사랑합니다. 옆 사람이 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쭉 말씀 보고 또 이 말씀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지요. 이 말씀이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었는데, 오병이는 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넓은 뜰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3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쩔쩔 매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넓은 들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여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사도 이 그 한 5,000명 되는데 여자와 또 아이 빼고 한 5,000명이 되니까 이 많은 인원을 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000명만 먹어도 한 5,000원씩만 잡아도 돈이 얼마나 되죠? 한 2,000원,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각자 받아서 사 먹으려고 그래도 상점도 없고 이들이 5,000명이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이 있는 슈퍼마켓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니까 너무 허기져 있고 배고판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가져와서 하신 말씀이 하나 말이,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5,000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고 그걸 나눠줬는데, 그들이 원대로 먹고, 그들이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인데 얼마나 많은 일이 되겠어요. 막 원대로 원한 대로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기적이죠, 기적. 그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또 그 많은 인원이 먹고도 12강주에 남는가. 그래서 그들이 그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갔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고 인자가 너에게 주리는 인자는 너희 아버지께 인친자라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니라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런 말을 하니까 이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이 피를 마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걸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걸 보고 너무 이거는 마땅치도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는가? 당신이 주는 살을 먹는 사람은 또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다 그들이 예수를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부활하고 내가 죽어서 부활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가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은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리고 내가 성천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영적인 일들을 육적으로 혼동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영적인 것을 우리는 육적인 것을 비춰보니까 그런 우리 생각과 지식과 우리 학문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본문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찾아 이 땅에 와서 같이 온 것은 무슨 이유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믿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죽은 후의 세계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쉽게 말하면 죽어봐야 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는 사람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채우시겠지만은 우리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이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넘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재물을 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주는 것도, 권세를 주는 것도, 건강을 주는 것도 다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피터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아이 그 피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다. 너 이제 네가 글을 깨우쳤으니 너는 가가지고 말 발굽 아래 무슨 글씨가 써 있는지 알아보렴. 그래서 나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피터가 땅이 이제 말이 땅을 밟으면 말 발굽에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새겨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 땅바닥에 탁 그 진흙바닥에 밟아가지고 말 발굽을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새겨졌는데 말 발굽에 어떤 글이 써져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말 발굽 속에는 거기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말하기를 아버지 이 아무리 찾아도 글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볼 때는 글이 있단다. 이 보면 말 발굽에 지금 나사가 못이 3개가 빠져 있단다. 이 말이 음례를 나간다면 아마 큰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 말굽에 있는 그 못을 다시 박아주고 수리를 해줘야 된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는 말이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글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일들이 있단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그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글이 쓰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말 발굽 속에 말발굽에 못이 3개나 빠져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요. 그런 삶 속에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장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맞는 틀을 그려놓고
내가 맞는 사각형을 그려놓고는 여기서 벗어나면 다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빠져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 결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영의 존재와 육의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7장에 가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끌고 어디로 가요? 죄성 속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력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을 빠져 살아간다. 세상의 유혹에 못 이겨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한단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그런 모습이라.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한 법을 깨달았는데,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지. 맞아. 내가 자유를 얻었어.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도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니까 나는 이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대목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 세상을 향해 열심히 지향하고 달려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복적인 신앙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울 겁니다. 멋지게 여러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한자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요. 기복적인 것은 있잖아,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있잖아요, 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말씀이 막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은 동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이런 자부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할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많은 일들 하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며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놀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있잖아요. 확신되어져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쓴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보낼 수 있다고 보냈으니까 나를 본 사람들은 주님의 편지를 읽어야 돼요. 그죠? 우리 주님의 편지는 뭐냐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에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곳마다 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주님의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사람의 영이 거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이런 평안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킬 수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귀하신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처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지.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맞춰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리 다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글씨의 편지라고 한다면 그 편지를 읽을 때 저기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하네. 쟤는 정말로 사귈 사람이 못 되네. 이런 모습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는 나를 본 자들이 야 기뻐해야 된다. 저 사람만 바라보면 막 기쁨이 나오고, 저 사람만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저 사람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야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이 확신되어져야 되죠. 믿음으로 강하게 확 들어와서 아멘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확신되어질 때 기적은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잖아. 그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안진뱅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늘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도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와서 그를 들고 갔다가 들고 와야지. 그 사람은 주는 대로 밥을 먹어야 되고, 그죠? 주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씻겨줘야 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또 거지를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구걸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더 추하게 보여야, 그죠? 가난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얼굴에 막 검은 것도 묻히고, 그죠? 그래 씻을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냄새도 막 나야 되고. 왜? 그래야 사람들이 동정을 할 거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한 번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번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날마다 찬양을 듣고 예배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소망이 있죠. 믿음이 있어 보였지.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손을 딱 잡았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그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선대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나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 그 속에 만약 의심이 있었다면, 그 속에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겠지.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할 정도로 그 믿음은 잠잠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일으킬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도합니다. 그분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약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확신이죠. 믿음으로 있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창피를 당할까요? 만약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걸어,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이렇게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믿음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은 다른 건 없는데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름이 너를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믿음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역사는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면서 쭉 내려오셨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 간질 제자들이 있는데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간질병자 하는 자 하나를 못 고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 쩔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간질병자 한 자는 물로도 들어가고 불로도 들어가고 귀신 들어가지고 막 별을 들지도 않은데 제자들에게 와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기대해도 그들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데려와라. 그 애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데려와더니 이제 그 사람이 왔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야, 이 간질병자도 못 고치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주님이 고치지 않으면 제자들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니까 어떡하는 거. 믿음이 적은 자이기 때문에 이 간질병자 하나도 못 고친다.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요 간질병자 하나도 못 고친다며. 그러니까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여기 모든 것은 있잖아.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확신의 믿음.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의 영을 허락하시고 확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선포하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며 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비와 눈이 와가지고 하늘부터 내려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 그 말씀이 뭐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또 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게 하기도 하고 양식도 준다는 거지. 말씀이 내려와서 선포되어질 때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 소출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야. 그 말씀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내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내 입에서 내게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게 어린아이가 하나님 제게 칼을 주시옵소서. 요리를 잘해가지고 부모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칼을 주면 그 아이는 다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줄 수 없는 거죠. 왜?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왜 내게 안 주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고 귀신이 쫓아져 나가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질 때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있게 되는데 그러나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이 선포되질 때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 위해서. 아버지는요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있잖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잘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겠다라고 신명기는 말씀 약속을 하고 신약에서도 많은 약속들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꼭 알 것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사람인 거, 살리는 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약한 귀신을 떠나는 역사가 있고 이것은 다 뭐라고? 그 영이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 우리 자연교회 표가 오늘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랬는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창인교회 여러 모든 우리 권속들은 살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일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악한 영을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라마노의 같은 역사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고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편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다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고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돼요. 또 여러분이 간 곳마다 악한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병든 자의 손을 나는 역사가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믿는 자의 표적들이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모습도 있잖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말씀을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말씀 카드를 뽑아서 내 있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부름, 부림이라는 거죠.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옛날 제사장들이 제비 뽑는 게 있어요. 근데 제비 뽑는 것도요, 하나님이 가장 자신에 맞는 말씀을 딱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올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유정 속에 오늘도 살리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